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릴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위로와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릴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받.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너희는 사랑이여라.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으시고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곽상학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입술과 마음과 모든 부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집중하여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행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강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에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여러분 중간에 그 줌으로 모임 정말 잘하셨죠? 너무 여러분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 너무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특별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맞나요? 12절부터 16절에서 19절 예. 그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부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모셔서 말씀 들을 우리 목사님은요, 항상 우리 청소년부서에 저희 교회 처음 청소년부서 중등부에 먼저 오셔가지고 큰 은혜를 주셨고, 그 뒤에 이제 우리 뭐 다음 세대 특별 부흥회, 뭐 금요 부흥회 다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곽상학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마스크 쓴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죠. 제가 지금 마스크를 일부러 쓰고 올라왔습니다.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렇게 생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고, 지금 눈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마스크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벌써
1년이 넘게 마스크 세대가 됐는데 저를 못 보신 분들은 과연 이 얼굴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얼굴이 맞을지 아닐지 걱정이 좀 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우리는 이목구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목구비. 이목구비 할 때 손가락으로 이목구비를 한번 가리켜 보겠습니다.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시작. 여기가 이야? 이. 귀, 이. 목. 누가 여기 잡고 있어? 목. 구. 구멍 잡고 있어. 구. 비. 코. 얼굴은 얼이 담겨있는 꼴이라고 해서 얼골이라고 합니다. 얼골. 정신이 담겨있는 꼴이죠. 꼴은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의 정신이 10년, 20년, 그리고 30년, 4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형틀을 갖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떠한 영혼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특별히 우리 대형교회 우리 청소년들은 14세에서 중1, 그리고 19세 고3, 그리고 20세 이후의 청년기까지 다음 세대로 이 대형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어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대형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는 오늘 KTX를 타고 이 울산에 다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17개 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에서 손꼽히는 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있는 그 대표적인 교회, 대형교회의 미래를 만나는 그 흥분으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서 저희 본교회 새벽 기도회를 또 섬기고 또 이 스케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전혀 피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흥분 때문이죠. 저는 교회에서 목회도 하지만 유튜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몇 개 파가지고 계속 함께 친구들과 만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가 청신호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가운데 노란색 그 신호등, 우리는 청신호가 켜질 때 비로소 건널 수 있습니다. 운전도 할 수 있고요. 청신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신호는 결코 가면 안 됩니다. 사고 납니다. 책임 누구도 지지 않아요. 청신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파고 있는 이 채널 청신호는 청소년들이 신앙은 반드시 호기심에서 출발한다라고 채널명을 진 겁니다. 청소년의 신앙은 호기심에서. 여러분들은 언제부턴가 이 Y라는 그 영어의 대명사가 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의문사죠. Y, WHY. 집집마다 예림당에서 나온 Y 시리즈가 다 있을 거예요. 어릴 때 열심히 보던 그 책 말이죠. 거의 100권짜리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빅3 공개합니다. 예림당에서 가장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Y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호응이 좋았던 빅3 3위 공개합니다. 공룡. 맞죠? 아주 우리 특별히 우리 남자친구들이 좋아하죠. 2위 공개합니다. 똥. 이건 남녀 막론하고 다 좋아해요. 똥은. 우리 집 아이들도 이 똥은 엄청 많이 읽고 있어요. 1위 공개합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2위와 엄청난 격차예요. 사춘기와 성. 저희 집에도 3권 있어요. 2권이 다 너덜너덜해. 하도 봐가지고. 사춘기와 성을 못 보신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 계시다면 꼭 보십시오.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내용이 우리의 이 Y라는 그 의문사를 충족시키는, 청소년 때 반드시 품어야 될 그 호기심의 1위는 바로 성이에요. 저는 이 호기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부턴가 엄마 저건 왜 그래? 왜? 이 왜가 사라지고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Y가 사라진 것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왜 Y가 사라지고 있을까? 빕스에서 엄마랑 열심히 먹고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지나가는 길에 김밥 천국에서 밥을 또 먹자고 하면 토가 나오죠. 과식입니다. 영어로는 overeat예요.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과식의 시대. 학교에서 분명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학습, 잔류학습, 학원 뺑뺑이 돌고 집에 와서 또 공부해야 하는 이 공부 노이로제가 여러분들을 Y라는 이 단어를 사라지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신앙에서만큼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Y라는 의문사를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왜 나는 토요일 이 황금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여기 앉아 있는가? Why? 왜?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를 17개의 지자체 광역시로 나누었는데, 광역 단체로 나눴는데, 이 울산을 포함하고 있는 이 경상도는 왜 경상도라고 하는가? 왜 경상도라고 하지? Why? 왜일까요?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다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경상도는 대표 도시 경주와 상주를 합친 도 이름입니다. 저 옆에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경기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듯 도 이름 하나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도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지구별에 14년 전에, 15년 전에 보냄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갈 거예요. 여러분이 왔던 그곳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 어제 돌아가셨어. 돌아갔다는 것은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는 얘기입니다. Come back home.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이 Y라는 의문사를 회복하고 신앙에 있어서 그동안 종교적 연심으로 혹은 그냥 엄마 아빠가 다니니 나도 그냥 다녔다고 하는 종교적인 관성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 집회에서 누구에게 기도를 하며 나는 이 신앙생활을 왜 지속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무릎 꿇고 있는 저 친구처럼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기는 저 친구는 잘못해서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의 자세죠.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적인 거예요. 함부로, 특히 남자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서 무릎 꿇어. 그것은 승자가 약자 그리고 패자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만 나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개똥입니다. 어릴 때 개똥이로 불렸어요. 이 개똥아, 이 개똥이는 이 집에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냥 한낱 평민으로서 지냈던 아이입니다. 사람들이 왜 개똥이로 불렀냐면 흔한 이름으로 불려야 오래 산다라고 믿는 그 미신 때문에 그랬어요. 개똥아 공부해라, 개똥아 밥 먹어라. 이 개똥이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궁궐로 들어갑니다. 궁궐로 들어간 이 아이가 드디어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 황제가 됩니다. 고종 황제의 원래 이름은 이명복, 그의 아명은 개똥이었어요. 고종 황제는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제1대 초대 황제입니다. 명성 황후의 남편이고 흥선대원군의 아들입니다. 고종 황제, 이 사람은 왕입니다. 비록 왕의 아들로 태어나진 못했지만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제26대 왕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말 한마디면 법이 된 왕입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과 왕의 책임 그리고 왕이 누리는 권세 대충 느낌이 오세요? 왕은 말 그대로 왕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왕이에요. 걸어가다가 예쁜 여자가 있으면 오늘 내 방에 들라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 여자는 내 첩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왕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무엇이 있어도 쿠팡이나 이런 거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바로 그날 저녁에 진상되는 것이 왕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 왕의 표정 하나, 왕의 심중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조선의 왕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과 많은 것을 누렸던 한 왕을 소개할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나타난 바로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 많은 학원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대체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고 공부도 잘 하면 좋겠다라는 누군가의 생각 때문인 거죠. 솔로몬은 태어나 보니 왕이었습니다. 개똥이로 불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도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의 출신이 조금 남다릅니다. 엄마가 말 그대로 불륜녀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목욕하는 한 여자를 눈여겨보다가 그날 밤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잠자리를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이 솔로몬은 여디디아라는 다른 뜻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나 솔로몬은 평생토록 아버지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솔로몬이 많은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의 첩들 중에서, 아내들 중에서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을 함께 섬기며 그의 말로가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성경에서도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 등 지혜서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그 잠언 말씀에 이 솔로몬은 총 7가지의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우리 다시 7가지를 함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시작. 교만한 눈. 아까 우리가 이목구비에서 눈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첫 번째는 바로 이 눈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눈. 두 번째는 시작. 거짓된 혀, 입술, 말. 세 번째 시작.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 시작.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 시작.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를 태어나 보니 왕으로 태어난 이 솔로몬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자예요. 여러분, 솔로몬 앞에서 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스펙이니 뭐 얘기하면 솔로몬은 다 누려본 자. 부, 지혜, 외모, 출신. 솔로몬 앞에서는 그 누구도 스펙을 자랑할 수가 없어. 다 누려본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정리했으니 가장 미워하는 것 7가지가 눈, 혀, 손, 마음, 발, 증인, 이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증오하시고 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분명히 이 시간에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눈, 혀, 손, 마음, 발. 사실 이 눈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그 눈이 어떤 것을 바라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내 혀는 죄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 열심히 섞을 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말하는 것, 죄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 손, 죄 없습니다. 과연 이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 발, 죄 없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향해 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법정에서 내가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는 증인이 될 것인지, 나를 위해서 거짓된 증인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공동체의 그 평화로움을 깨는 이간하는 자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화평케 하는 자로 있을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경을 아는 암과 살아가는 그 삶 사이에서 얼마나 갭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삶은 떠남과 따름의 양갈래예요.
그리스도인은 떠남과 따름의 양갈래입니다. 우리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justice, 하나님이 원하는 righteousness, 의와 진리, 공의와 정의를 꾸준히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갈 용기가 없어요. 능력도 안 됩니다. 떠남과 따름, 따름과 떠남, 과연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춘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사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왔어요. 아니 왜요? 저희 아이가 요즘에 욕을 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안 해요. 5학년 때까지 얼마나 얘기를 잘했는데 저희 아이는 딸 같은 아들이에요. 치맛자락을 붙들고 학교에서 일어났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지금 6학년이 되면서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즘엔 글쎄 말이죠, 방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열고 들어갔더니 저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 있죠. 마우스를 저한테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 수 없었어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너 이 녀석아, 너 도대체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엄마 아빠한테 왜 도대체 말을 안 하는 거냐고. 네가 하도 학교 일을 안 하길래 내가 가방을 뒤져봤어. 너 그저께 가정통신문을 왜 안 준 거야? 일주일 전 가정통신문이 변사체로 발견됐어. 도대체 너 왜 이런 거니 도대체? 학교생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가. 귀찮아. 짱나. 나 겨털났어. 여러분 겨털나면 사춘기예요? 제2차 성징이 생기고 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게 사춘기입니까? 보니 하니가 사춘기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EBS에서 했습니다. 오빠, 이거 봤어? 이거 사춘기를 부탁해. 이거 우리 엄마 자주 보시는 거야, 이거. 아, 그래? 난 이거 내가 되게 열심히 보거든. 그래? 여기 선생님이 3분 나오시는데 우리 사춘기 마음이 어떤지, 우리랑 잘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딱 짚어주시거든. 저희 시대에게 인기 짱인 어른이 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부모 멘토 사춘기를 부탁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EBS 뉴스에서 만나요. 사춘기를 부탁해 엄마들이 도대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난감하게 EBS에서 만든 프로그램, 저도 여기 출연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 분장실에 앉아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육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학교 생활을 고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육아 솔루션을 해주는 이분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 역시 그 누구도 사춘기에겐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이 아이가 평화롭게 가정에서 보내는 것 정도가 사춘기를 현명하게 우리 맞이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뭐 욕을 하고 신조어를 쓰고 우리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 정도를 가지고 사춘기를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 다 뭔지 알잖아요. 어른들은 꽤 많이 몰라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세종대왕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욕 같은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 편하게 막 하잖아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들의 언어 생활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계십시오. 1시간 동안. 쉬는 시간에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확한 여러분 자녀들의 언어 생활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 자녀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는 학생의 가면을 쓰고 있고요. 교회에 와서는 교회 학생의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죠. 저는 20년 동안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민낯을 다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극심한 사춘기에 빠졌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사춘기 말이죠. 저는 2학년 때 반장이었어요. 공부도 꽤 잘했고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었나 봐요. 우리 반 전체가 72명이었는데 아이들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줬습니다. 압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반장이 됐어요. 1985년 4월 4일. 죽을 사자가 2번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날은 저에게 무척이나 재수 없었던 날입니다. 5교시 점심 먹고 노골노골한 그 시간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의 그 시간이었어요. 기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술 있나요? 지금은 기술 가정인가? 그때는 남학교에는 기술이 있었어요. 목공도 하고 기계도 만지고 전구도 키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그 기술 선생님, 키가 190에 가까운 그 선생님, 해병대 출신의 그 선생님, 들어와서 서 있는 것 자체로 압도당하는 그 선생님이 5교시 우리 수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저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을 차려시켰죠. 전체 차렷! 여러분, 차렷이 무슨 뜻이에요? 차렷. 차렷은 이게 차렷이 아니에요. 정신을 이렇게 놓고 있다는 것을 정신 차려, 이게 차려야. 가로하고 정신. 정신 차려! 선생님께 경례라고 하는데 내 앞에 옆에 앉아 있었던 그 녀석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 목소리 재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15살 남자에게 찾아오는 그거 있죠. 변으로 시작해서 기로 끝나는 거. 변성기. 사실 나도 내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런데 그것을 다른 애들이 다 듣게 이야기할 게 뭐야? 그것도 재수없다고 말하면서 그 친구 이름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깊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게 분명합니다. 김신영. 영 말고 형. 김신영은 내 앞에 옆에 앉아서 나를 이렇게 째려보더니 목소리 더럽게 재수없네 그랬어요. 나는 풀이 푹 죽은 채로 그 자리에 앉았고 그 녀석을 가슴에 벼렀습니다. 가만 안 둘 거야. 그 녀석은 우리 반의 몇 명과 함께 우리 반을 가장 난잡스럽게 만든 친구였어요. 늘 뛰어다니고 늘 지저분하게 만들고 우리 반의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반이라고 만들게 한 바로 주범이 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지 못해서 교실 구퉁이에다가 김신영과 그의 무리들의 이름을 늘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왜 나만 혼내는 거야? 왜 반장인 나만 혼내는 거야? 어느 날은 나를 때리면서 반장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이름을 적었을 뿐인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혼내는 거야? 나는 그렇게 김신영도 싫었고 우리 담임 선생님도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에서 그날도 아주 짜증난 채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짜증났지만 가정이 더 짜증났어요. 우리 엄마가 늘 늦게 들어오시고 늘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 치킨도 이제는 먹기 싫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낮에는 칼국수를 파시고 저녁에는 통닭을 파시는 그런 장사를 하셨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남긴 그 치킨 쪼가리를 늘 가지고 오시면서 저에게 주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가 먹기도 했어요. 쫑이라고 하는 치아와가 어머니가 가져오신 그 치킨을 대가리를 쳐박고 막 먹어요. 대가리는 동물에게 욕이 아니에요. 동물에겐 대가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대가리를 쳐박고 막 먹어.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잡니다. 새벽에 잠깐 나왔다가 깜짝 놀라죠. 그 치킨 쪼가리에 바퀴벌레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음식을 그대로 놔두고 맨날 며칠 있었으니 온 집안에 바퀴벌레 투성이가 된 거예요. 세스코라는 해충 퇴치 회사에서는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보면 안 보이는 곳에 10,000마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한 50마리가 보였으니 안 보이는 곳에 몇만 마리야.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매일 죽여도 계속 나타나는 이 바퀴벌레 때문에 사는 게 짜증났어요. 학교도 싫고 집도 싫고. 엄마는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빠가 멀리 출장 간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보 같은 우리 엄마는 그런 남편을 욕하지도 탓하지도 않고 늘 그렇게 치킨만 가져올 뿐 우리 3남매는 늘 그렇게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죽고 싶었어요. 막상 죽으려고 하니 용기도 나지 않아서 집에 돌아오는 다리 밑에 많은 아이들이 모였길래 거기에 기웃거렸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뭔가를 가지고 놀길래 봤더니 검은색 비닐봉투, 거기다가 본드를 짜서 불고 있더군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그 본드를 비닐봉투에 집어넣고 그 비닐에다가 대가리를 쳐박았어요. 마치 저희 집에서 새벽에 우리 강아지가 그 치킨을 먹으려 비닐을 쳐박은 것처럼 말이죠. 저도 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같아요. 본드를 하면 환각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잠깐 떠난 듯한 느낌에 빠집니다. 진짜 본드를 많이 부는 친구들은 환각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막 이러고 있어요. 환각 상태에서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튀어나와서 날아가고 있는 중이야. 어떤 친구는 손가락을 가지고 이러고 있어. 환각 상태에서 손가락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레이저 쏘고 있는 거야. 가장 무서운 것은 본드를 하고 환각 상태에서 폭주하는 사람, 오토바이 뒤에 앉아서 손을 놔버려요. 그렇게 사고 당해서 죽는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나는 술, 담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본드를 하면서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청소년기를 중2 때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는 단지 짜증내거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욕하는 것 가지고 사춘기가 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춘기는 진짜 생각을 해보는 때입니다. 내가 왜 살지? 나는 그 시기가 조금 일찍 왔어요. 원치 않았지만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서 나는 살기 싫었고, 비로소 그때서야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Y라는 의문사를 가져봤던 때가 저의 15살이었습니다. 신영이는 분명 우리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주동했던 아이였어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해나 폭행이나 감금이나 협박이나 악취나 유인이나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많은 어른들이 인근에 있는 이 학교가 아주 평화로운 배움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정글이라는 사실. 약자는 늘 이 정글에 들어가서 강자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 쓰고 있고 짐짓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버텨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인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여전히 학교폭력 미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그 쓰라린 마음이 있는 거 보면 저도 폭력의 피해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여러 가지예요. 신체적 폭력, 언어적, 금품갈취, 강요,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아파요. 제가 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으로 오래 있었을 때, 오래전에 우리 학교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 한번 그려보자 했어요. 고등학교에 있을 때요.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거 남자애들 싫어합니다. 자치활동 2시간 줬어요.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 한번 그려보자 얘들아. 아, 선생님 이런 거 왜요? 애들이라는 거죠. 한번 해보자. 아, 싫어요. 해보자. 싫어요. 돈 있어. 할게요. 돈이 자그마치 그때 다음 학기 등록금 거의 5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심사를 선생님이 하지 않고 학생들이 할 거다.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심사를 한다고요? 늘 수업 시간에 엎드렸던 한 아이, 그 친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친구는 교복을 입지 않아. 맨날 추리링 입고 오는 애 있잖아. 늘 빈 가방 가지고 사물에다가 짐 넣어놓고 다니는 그 아이. 그 아이가 늘 엎드렸는데 이날 크레파스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눠준 4절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그림이 후보 10개에 들어갔어요. 10위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10개를 학교 로비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전교생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대상을 뽑았어요. 이 아이의 그림이 대상이 됐습니다. 금상과 압도적으로. 이 아이의 그림을 허락을 받아서 오늘 시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해
2014년도로 기억되는데요.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 그리기 대상작입니다. 공개합니다. 고2가 그렸어. 그 대상. 이 그림이 1년 동안 교장실 옆에 전시가 됐어. 1년 동안. 예, 장학사가 오실 때마다 이 그림을 가리느라고 저희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규생 앞에서 얘가 상 받았어요. 약속은 약속이잖아. 50만 원 상금 받았고요.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늘 엎드려 있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수업을 들어. 어떤 날 교무실에 삐죽삐죽 들어. 그날도 추리닝 입고 들어오더라고. 미술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거야. 지금 저 미대 그러고 있어. 매우, 저기, 과장, 더욱, 한층, 엄청 다 한마디로 다 통일됐어요. 참 잘했어라는 도장이 이제는 새로운 도장이 나왔습니다. 엄마 앞에서 잘 안 써요. 제가 서울에 사교육 1번지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할 때 백화점에 제 딸의 옷을 사기 위해서 갔는데 저희 학교 학생이 엄마와 함께 쇼핑을 하는 것을 멀리서 봤어요. 제가 그 아이를 모르지만 그 아이가 입고 있는 교복이 저희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한테 시발년이라고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옷을 사기를 원했는데 엄마가 안 사줬나 봐요. 계속 실랑이 하다가 결국 가방을 내던지더니 엄마한테 육두문자를 날린 그 아이. 어떻게 저 지경까지 되었을까? 강자가 약자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친구가 하니까, 뚱뚱하거나 못생긴 외모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냄새가 나거나 더러워서 잘난 척해서, 이게 여러분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가해 이유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혹시 가해자나 피해자 아니면 방관자 세 부류 중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가해를 하게 되면 생기부 기록에 기록이 되고 30년 동안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그 어떤 학교 측의 설명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중학생들에게는 대학이라든가 진로라든가 나의 행복과 미래는 먼 이야기예요. 당장 내 주먹이 가깝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 중에서 당연 봄이라는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가을을 살고 있는 저 같은 중년이나 겨울을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년들은 여러분의 이 봄을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너무너무 좋겠다. 파릇파릇하고 옷 색깔 봐. 파릇파릇한 봄. 여러분, 봄을 왜 봄이라고 할까요? Why? 생각해보라니까? 그동안 생각 안 했잖아. 봄을 왜 봄이라고 할까? 농경사회에서 겨울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 땅에 들어가 있어. 다 낙엽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봄이 되면 보여요. 개구리가 보이네. 새싹이 보이네. 보이네. 보다의 명사형 봄. 사춘기는 봄 춘자가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는 때가 사춘기예요.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공부하는 거야? 왜 학원을 지금 6개 다니고 있지? 나는 What happens after I die? 이거 생각해 보는 때가 사춘기예요. What happens after I die? 국민 MC 유재석이 세 번째 생각해 보는 질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환생으로 얘기합니다. 죽으면 다른 걸로 태어난다. 환생. 우리가 환생할까요? 환생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육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생에 누군가를 먹는 거니까. 아무리 피가 빨려도 그 모기를 잡아서는 안 돼요. 많이 드세요, 조상님, 그래야 돼. 죽으면 귀신 될까요? 억울하게 죽으면?
고3 교실. 밤 10시 2분. 2명이 남아있어요. 너 안 가니? 갈 거야. 너 왜 안 가? 너 가면 가려고. 여고에 2명만 남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따라 문제가 잘 풀리네. 6 더하기 4는 10. 수학 문제 잘 풀린다. 넌 뭐해? 나 영어. I'm a boy, you are a girl. I'm going to school. 너 안 갈 거야? 갈 거라니까. 재수 없어. 잠깐 있어. 나 옥상 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전교 1등이 바람을 쐬러 올라갑니다. 여기가 우리 학교 옥상이야? 공기 맑다. 뭐야? 밤하늘의 별들 봐. 안녕? 북극성 너무 예쁘다. 잘 지냈어? 나 이제 2달만 공부하면 대학생이 될 거라고. 난 대학 가면 미팅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잔디밭에서 오빠들 이렇게 깜짝 놀랐지. 고마워. 어떤 여학생들은 너 방금 이랬잖아. 어떤 여학생들은 이러면서 나 너무 무서웠어. 여성스럽게 놀라서 고마워. 다음 날 담임선생님 침통한 표정으로 교실 입장. 거기 흰 국화 치워라. 은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50일 남았다. 이것이 뭐야? 수학이야. 수학 제 꺼내. 담임선생님 퇴장. 아이들은 모두 울고 있지만 한 명은 내가 밀지 않았어. 이제 내가 1등이야. 그날 밤 이제 내가 1등이야. 서울대는 나의 학교야. 미수가 I am a boy, you are a girl. 미수가 커튼이 열려있구나. 커튼. 줄거리는 조금 다르지만 동서양의 미스테리물, 공포 호러물은 다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어떤 음모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서 그 억울한 혼이 원기가 되어서 복수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사람이 죽어서 억울하게 죽으면 원기가 되어서 복수하고 그런 존재로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 영화를 보던 관객들이 재밌어서 무서웠어 하고 팝콘을 집어던지고 극장을 빠져나가도 스크린 뒤에서는 계속 싸워야 돼요. 귀신은 죽지 않으니까. 은미와 미숙이는 계속 귀신이 되어서 그 안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억울함의 기준은 뭡니까? 100세 할머니가 죽는다고 해서 안 억울할까요? 이 좋은 시대를 더 이상 못 사네. 바로 귀신 돼야지. 우리는 다 귀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존하는 미래의 귀신들입니까? What happens after I die? 생각 왜 안 해보는 거예요? 김신형, 나는 그 이름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중2 때 그토록 미워했던 그 친구가 나는 3학년 5반, 그 친구는 3학년 8반이 되면서 이듬해 헤어졌어요.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2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끝난 후 2학기가 된 첫날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 수근수근. 도대체 무슨 일 있어? 야 상아가 너 혹시 들었어? 뭐? 8반에 김신영. 김신영이란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걔 내가 작년에 되게 미워했었는데 야, 김신영 걔 죽었대. 신영이가 죽었대요. 저는 그때 16살도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죽음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병원에 있는 중환자들에게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3년 전에 포항에 있는 한 교회에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주제가 뭔 줄 알아요? DEATH야. 청소년 수련회 주제가. 너무 잘 잡았다고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야말로 죽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어령 씨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여러분 반드시 노화를 거쳐서 죽게 됩니다. What happens after I die?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연코 솔로몬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이 사람으로 봐요. 박진영. 이 사람은 다 누려본 사람이야. Y대를 졸업했고요. 연예인 중에서 자산 총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박진영. 그가 내는 히트, 곡, 안무, 영향력 어마어마합니다. 결혼도 2번인가 했죠. 다 누려본 자예요. 이 박진영이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죽음에 대한 책을 냈어요. 그리고 한 예능 방송에 나와 국민 MC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재석아, 넌 무엇을 위해 사니? 죽음이란 무엇인 것 같아? 국민 MC의 입을 탁 닫아버린 이 대화. 뱃속에 쌍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한 임산부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 뱃속에는 이 두 형제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좁아. 6개월 넘어가던 여기가 너무 좁아졌어. 적당히 좀 있어봐. 발 좀 펴자. 충분히 상상 가능하죠? 한 아이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좁게 계속 사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야, 탯줄 지금 먹이 들어온다. 무주? 너무 좁아. 좀 자리 좀 틀어봐. 한 아이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앞으로 4개월 뒤에 여기서 나간대. 뭔 소리야? 어떤 개소리 하고 있어. 야, 탯줄 지금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바나나. 상상 가능하죠? 야, 둘이 계속 옥신각신합니다. 한 아이는 이 뱃속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한 아이는 없다고. 3개월이 흘렀어요. 야, 이제는 못 움직이겠어. 너무 답답해. 야, 아무리 봐도 여기가 다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뭔가 새로운 곳이 있을 것 같아. 없다니까. 들어오잖아. 탯줄 들어온다. 오늘은 된장찌개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없다니까. 그런 세상. 야, 저 동그란 거 뭐야? 빛이 보여. 뭐야? 수? 저는 제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다 봤어요. 제 아내가 물속에서 앉아 있었고 저는 어깨 너머로 애가 나온 것을 가족분만으로 다 봤습니다.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이란 것을 과연 알았을까? 인지나 했을까? 몰라요. 그냥 탯줄을 통해서 계속 엄마가 먹는 거 빨아먹었을 뿐입니다. 아무 인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나라를 인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그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지구별에 발을 내딛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따라서 그 영원한 나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이 삶의 의미를 정확히 간파를 하고 우리의 인생 80, 90, 100세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생명은, 크게 하지. 생명은 사명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생명은 사명이 있기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
내가 지금 오늘도 들숨과 날숨으로 숨을 내쉬며 살아있다. 뜨거운 피가 내 몸을 지금 55초 동안에 심장에서 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빠른 피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생각할 수 있다, 걸어 다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하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아? 쉽게 표현하죠. 미션이에요. 여러분에겐 다 각자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임무, 그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예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노래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를 기억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사명, 임무, 이유로 찾으셔야 해요. 두 번째는 바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 너무너무 중요한 미션이기에 이 사탄이라는 놈은 하나님의 대적자죠.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 혼자 산다. 여러분, 나 혼자 산다 예능 재밌게 보고 있죠? 어때요?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 낳잖아요. 고생 시작하는 거야. 진짜 힘들어. 무자식이 상팔자가 정답이고요, 결혼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혼자 사는 게 제일 속편해. 좋은 직장 찾아서 매달 월급 받으면서 그냥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내가 다 사 먹고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니까. 편하게 살자고 한다면 그것은 사명도 임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결혼을 유예하고 있어요. 무섭다고 연애도 안 한대. 결혼을 했다고 쳐도 딩크, 더블 인컴, 노 키즈, 둘이 맞벌이하고 애는 안 낳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고지능 전략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산다에 거기 나오는 사람들 혼자 순결하게 살까? 그들은 프리섹스를 얘기합니다. 자유연애주의자들이에요. 결혼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매이는 거야. 여러분, 결혼하고 싶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봐. 그 사람 외에 다른 이성을 쳐다보는 순간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불륜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나 혼자 산다는 뭐야? 배우자가 없으니 마음대로 얘도 사귀었다가 쟤도 사귀었다가 얘랑 잤다가 쟤랑 아무 터치가 없어요. 나 혼자 산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랑은요, 인티머시, 친밀감과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 두 개밖에 몰라. 친하고 이 친함이 계속 지속되면 사랑인 줄 알아.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삼각형, 하나의 꼭지점을 정점으로 균형 잡혀야 사랑이 됩니다. 마지막 정점 공개할게요. 영어로 할게. 청소년들이니까 responsibility. 다른 단어 commitment. 책임과 헌신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사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분의 공의에 그 책임과 헌신이 마무리된 게 골고다 언덕에 섰던 십자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나마 가장 흡사하게 이 땅에서 구현되고 보여지는 것이 그나마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파추스 사탕 하나 줬다고 선생님 사랑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고마워요 하세요. 뭘 사랑해? 아이돌들이 여기 나와서 1위 누구 여러분 사랑해요 보이지도 않아 누군지도. 그런데 무슨 사랑을 해? 홍수 시대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랑이 범람하는 시대에 진짜 사랑을 몰라요. 진짜 사랑은 이 시대에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 표현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고열로 펄펄 끓는 그 아들을 들쳐업고 응급실까지 새벽 3시에 뛰어가는 아빠의 이 등짝이 사랑이에요.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그 갓난아이 그 코를 그냥 엄마가 입술로 쭉쭉 빨아대면서 우리 아이 괜찮아 같이 울어주는 그 엄마의 눈물이 사랑이라고요. 사랑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중학교 1학년 복도에 가면 4월달 5월달 무슨 데이 고백해. 뭘 고백해 도대체? 충분히 고마워. 그냥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좋아. 이런 말 많잖아요. 사랑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날숨과 들숨으로 숨을 쉬면서 지금도 만약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100%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저는 지금 이제 중학생이 무슨 가정을 세워요? 그건 우리 아빠, 엄마에게나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천만에요. 십계명 제5계명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그분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는 자녀 사랑이 없습니다. 아세요? 십계명에 자녀를 사랑하라가 없다니까. 동물들도 지 자녀는 사랑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내리 사랑은 쉽지만 이 올라가는 사랑은 힘들어. 부모 사랑은 힘들지만은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부모의 부모, 우리의 부모 누구? 하나님 사랑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마스크가 그거죠.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 안 쓰면 지금 큰일 나잖아. 저도 지금 KTX 지금 2시간 반 동안 타고 오면서 답답해 죽을 뻔했지만 이거 쓰고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가 무슨 뜻입니까? 코로나 스페인어, 라틴어로 무슨 뜻이에요? 왕관이란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왕관이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어요? 내 마음에 또아리 틀고 있는 또 다른 왕, 나라는 왕. 나는 올해 대형교회 표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잡았다고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이걸 표로 잡았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왕관을 쓰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눈입니다. 그 입술로 떠벌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혀예요. 내가 왕관을 쓰고 움직이는 그 손과 발,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해줘도 좋으니 여러분을 다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그 결단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춘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지. 내 비록 오늘 성적이 나오지 않고 내 비록 등급이 별로여도 하나님이 커미트먼트, 리스폰시빌리티,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세계, 그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90년, 80년, 100년까지 살게 된다면 그 사명으로 나는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야지.
사단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게,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아예 만들지도 못하게 하는 이 시대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6년 전 사진인데 이곳이 어디냐면 학교예요. 그것도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무실, 그것도 생활지도부실이에요. 맨날 벌점 받고 벌 쓰고 반성문 쓰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 저 시간은 아침 7시 30분입니다. 1교시 시작하기 전에 335 담임선생님이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물론 내가 준비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준비한 샌드위치, 김밥 등등을 내가 준비한 컵라면과 함께 먹는 이른바 담임쌤과 함께하는 조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제가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매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와,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학교에서, 그것도 교무실에서 먹다니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잘 준비해서, 여학생들은 특히 그 전날부터 샌드위치 같은 거 정성스럽게, 과일 같은 거 손수 깎아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정말 그렇게 가져와요. 우리 남자 새끼들은 과자 봉다리 하나 그냥 띨랑 들고 와. 아주 속상해, 남자애들하고 먹을 때는. 아무튼 재밌게 맛있게 먹는데 얘네들이 배가 불렀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전날에 있었던, 학원에 있었던 이야기, 교실에 있었던 이야기, 엄마 아빠 싸웠던 이야기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14살밖에 안 된 이 아이들이 사생활이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누가 누구를 좋아했는데 뭐 깨졌고 뭐 다시 시작했고 뭐 옆반하고 뭐 완전히 삼각 사각 관계다가 막 너무 피곤해.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아, 엄마 아빠들이 얘네들을 제대로 알고나 계실까?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각 가정으로 다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14년 전부터 가정방문을 합니다. 가정방문, 담임선생님이 집을 찾아온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여러분 방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피곤하지, 생각만 해도. 엄마들이 믿질 않았어요. 3월 정기총회 때 안녕하세요, 저 담임인데요, 집에 가정방문 할 겁니다. 선생님, 안 돼요. 근데 저는 진짜 가요. 그리고 아이의 방까지 들어가고, 특히 남학생들은 컴퓨터까지 제가 다 들여다봅니다. 뭐야, 어제 포맷 다 했네?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더군요. 특히 아빠들. 아빠들이 부끄럽고 또 직장 때문에 바빠서 학교에 많이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집에 찾아오신 이 담임선생님을 그냥 놔주질 않았어요. 저를 데리고 포장마차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남아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시면서 아이에 대한 상담을 깊이 있게 하십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명이 있어요. 40명 가까이 있는 이 아이들 중에서 똑같은 교복 입고 이름도 잘 몰라. 어떤 날은 3월에 굉장히 제가 힘든 날이 있었어요. 복도에 1교시가 시작됐는데 수업이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는데 복도에서 애들이 다 나와서 막 뛰어노는 거야. 내가 화가 나. 놈들아, 지금 수업 종친 지 10분이 지났는데 너 몇 반이야? 저 선생님 반인데요? 너 우리 반이었니? 3월 달에는 우리 반인지 누구 반인지 잘 몰라요. 어찌됐든 학교에서는 똑같은 애들, 똑같은 교복, 안경 낀 애 나와서 칠판 지워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신경을 못 씁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선 달라요. 당시 우리 반 48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외동이었어요. 집에 한 명이야, 자녀가. 이 중에서 지금도 잊지 못할 그 아이, 우리 반 짱입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아이는 우리 반 짱이었다니까. 공부 잘해서 공부짱이 아니고, 얼굴 잘생겨서 얼굴짱이 아니고, 싸움 잘해서 싸움짱도 아닙니다. 학원짱, 우리 반 사교육장. 드디어 이 아이의 가정방문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지 뭐야. 아파트가 너무 좁은 거야. 우리 반 사교육장이면 집이 넓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좁아. 그런데 그 좁은 아파트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좁은 거실에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가 탁 있는 거예요. 뚜껑이 열린 채. 거실을 둘러봤더니 책이 쫙 있고
텔레비전이 없어요. 방은 2개. 안방, 작은 방. 엄마가 내어주신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습니다. 엄마에게 제일 먼저 물어봤죠. 어머니, 우리 아이 학원 일주일에 몇 개 보내시죠? 나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한테 이미 들었습니다. 조찬 프로젝트 때 다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반 학원장. 엄마한테 재확인하고 싶었어요. 몇 개 보내시죠? 선생님 오시자마자 그런 질문 하세요. 몇 개 보내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 친구들과 잘 지내나요? 몇 개 보내세요? 그 누구도 대답을 안 하고 질문만 하는 이상한 대화. 몇 개? 어머니가 내 눈을 이렇게 보시더니 기세가 꺾였어요. 여러분, 기선제압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강아지 있으면은 무섭다고 막 도망가고 엉덩이 보면 물리는 거야. 눈빛으로. 그러면 여기 가는 거야. 눈빛으로 해야 돼. 몇 개 보내세요?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던데요. 이 아이는 일주일 동안에 학원을 23개를 가요. 나는 이 기록을 깬 아이를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 옛날에 다닌 거 말고 지금 현재 다니는 게 23개라고요. 은미체, 수행평가까지 다 사교육 도움을 받고요. 학원 차로 다니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안에서 위아래로 다녀요. 23개. 중1이. 제가 두 번째 무슨 질문 할게요? 어머니, 다시 기선제압. 한 달 사교육비 얼마? 선생님 자꾸 왜 그런 질문 하세요? 우리 아이 집중 잘하나요? 얼마? 정말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 달 사교육비 530만 원. 나는 세 번째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해야지. 이건 영화 친구에서 그 못된 담임선생님이 학생 볼을 잡으면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보다 더 잔인한 질문이에요. 내가 했던 세 번째 질문. 아버지 한 달 월급 얼마예요? 선생님 하면서 얘기해 주시던데요. 380. 자, 빨리 계산해 보자. 한 달 마이너스가 도대체 뭐야? 안방과 작은 방, 안방과 작은 방. 당연히 안방은 엄마 아빠 침대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안방 큰 방에 들어갔더니 침대, 책상, 책장. 바로 이 아이의 방. 작은 방은 침대 하나, 엄마 아빠 방. 완전히 이 외동 아들을 위한 이 가정, 도대체 사교육비에만 530만 원. 인근 위성도시에 살다가 이 사교육 1번지로 이사 와서 오로지 이 부부가 바라고 열망하는 것은 이 아이의 특목고 진학이에요. 그리고 스카이. 그리고 좋은 직장. 그게 뭐겠어요? 야, 너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뀌어. 정신 안 차릴 거야? 너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고. 야, 너 정신 안 차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 갈래? 열공에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고. 정신 안 차려. 빨리.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성공. 그게 행복이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교육을 세상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의 또 다른 표현 뭐예요? 행복. 여러분 학교 가보세요. 다 미래, 행복한 미래, 행복한 교육. 그죠? 어때? 행복해요? 행복은 뱃속에서 사이다가 튀듯이 퐁퐁퐁 손흥민이 골 넣었을 때 그 기쁨인가? 그게 행복인가?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벌러덩 누워서 유튜브 보고 웹툰 볼 때 그게 행복인가?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기분 좋음, 편안함인 거지. 행복은 복을 누리는 게 행복이야. 복은 뭔데? 복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고 쓰는 거야. 행복이라고. 마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사탕 하나 줬다고 사랑해요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물 한 잔 마셔도 행복하다 그러고. 뭐가 그게 행복해? 시원한 거지. 하도 성공 하니까 세상에서도 이걸 비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JTBC 한 끼만 줍쇼에서 이경규, 강호동이 밥 얻어먹는 거 있잖아. 거기에 초대 손님으로 이효리가 나왔어요. 이효리가 이경규, 강호동과 함께 가다가 6살짜리 여자애를 만난 거예요. 꼰대 아저씨인 이경규 아저씨가 이 아이를 보면서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런 거죠.
강호동이 우리 아이 예쁘게 생겼는데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랬더니 이효리가 뭐라 그랬어요? 뭘 훌륭한 사람이야. 그냥 아무나 돼. 이른바 노멀 크러쉬가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본 많은 청년들의 가슴이 펑. 세상에서도 이 성공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회의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성공과 행복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어. 중고등부 기도 제목 써내라면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물론 귀여운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성장에 도움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뭐야?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부터가 기도예요. 이미 우린 자꾸 뭔가 요청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입을 떼는 순간, 무릎을 꿇는 순간, 손을 모으는 순간 우리는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 자체로서 충분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내놓는 그 서투른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네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까지 칭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사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알으세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놓고선 네가 기도해서 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 거야. 마치 아빠가 뒤에서 다 해놓고선 네가 잘했구나 하는 것처럼 말이지. 우리는 학교에서 여전히 하나 둘 셋 뛰어! 이긴 놈이 다 먹어. 승자독식이야. 1등급도 저 앞에 있는 애하고 후반부 1등급 애들은 달라요. 표정이 달라. 저는 고등학교 교사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3월 달에 있잖아. 해가 바뀔 때 선생님들 출석부에 비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애들이 이름이 누군지 모르고 1학년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모르니까 이미 1학년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전부 다 컴퓨터로 다 뽑아서 2학년 때 들어온 아이들, 3학년 때 올라간 아이들, 얘네들 1등급들 다 표시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딱 처음에 보자마자 쟤구나, 쟤 1등급, 쟤 특별 관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한우예요? 여러분이 돼지고기야? 왜 등급 취급받아야 돼? 솔로몬은 우리가 누르는 119, 위급할 때 119 누르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뭐 누르게? 911 눌러요. 솔로몬이 썼던 지혜서 전도서 911, 9장 1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발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 않으며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호호, 이게 자유군요. 아니지. 내가 뭔가를 해야 이 길이 제대로 가는 건지 아닌 건지를 알지.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도대체 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애씀과 노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로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만 할 뿐입니다. 근심은 힘쓸 그네 마음심이에요. 마음에 힘을 써야 합니다. 불안함으로 분노로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마음을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으로 부르신 거예요.
크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중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나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도덕 시간에 제1단원이 정체성 나오잖아. 나는 도대체 누구야? 사춘기의 시작이 이거라면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공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시작,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왕따다. 왕을 따르는 아이다. 나의 왕 대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킹스 키스, 왕의 아이들이다. 이 정체성을 명심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디렉션이 나옵니다. 방향성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 아이를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최건희. 최건희. 최 말고 최. 7년 전 제가 담임했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아빠가 일간지 특파원으로 미국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아이예요. 안녕하세요 막 이래. 막 발음이 이상해. 얼굴도 좀 이상하게 웃기게 생겼는데 발음도 이상하니까 애들이 되게 이상하게 봤죠. 그리고 이 친구가 아이들한테 조금 따돌림을 당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꼭 수업이 끝날 때쯤에 선생님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데 이거 있잖아. 자, 뭐 질문 있니? 이거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데 얘는 정말 손을 들고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띵동 종이 치는데도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애들이 좋아요? 싫어하지. 쉬는 시간 다 까먹으니까 싫어하지. 최건희. 근데 그해 4월에 한 달 동안 학교에 식당 공사를 한 거예요. 식당을 공사를 하면 너무너무 불편해. 식당이 없어졌으니까 교실이 식당이 되는 거야. 초등학교도 아닌데 중학교 교실에서 밥을 먹게 된 거죠. 영양사 선생님이 이렇게 밥을 퍼주고 다 했는데 식당이 없으니 누가 밥을 퍼줘야 돼? 담임교사인 나 그리고 담당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밥을 퍼줬어요. 내가 섰던 자리는 어딜까요? 밥일까요? 국일까요? 반찬일까요? 당연히 그날의 핵심 반찬 뭔지 알지? 그날의 메뉴 있잖아. 제일 맛있는 거. 거기 내가 딱 섰어요. 아이들이 식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 많이 먹어. 그날은 뭐가 나오냐면 콩나물국에 제육 덮밥, 돼지고기 양념 맛있는 거, 상추쌈하고. 그래 많이 먹어. 그래 건이도.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아유 아직도 발음 이상하네요. 그래 먹자. 애들이 3355 자기랑 뜻 맞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애들 보면서 조용히 해 거기 조용하고 그래 많이 먹고 이렇게 배식하면서 애들 정숙지도 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건이가 식판을 딱 놓더니 이러고 있는 거야. 어머나 기특하네. 이야 참 그래 많이 먹어. 아직까지 하고 있어. 우리는 보통 식기도 어떻게 해? 거의 안 하잖아. 근데 만약에 해도 어떻게 해? 2초 하나? 솔직히 2초도 안 해. 1.4초 되잖아. 적어도 내가 봤을 때 20초는 했어요. 20초가 짧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 그 옆에 있었던 아이들이 그 건이의 그 제육볶음을 그 사탄의 창과 같은 그 포크로 막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날은 포크가 아니라 사탄의 창으로 보였어요. 충치가 들고 있는 그 창 있잖아. 삼지창. 그걸로 보였어. 야, 이렇게 뭐야 기도해. 나는 계속 봤어요. 건이가 어떻게 할까? 건이가 없네? 하더니 그 밥을 국에다가 막 말더니 막 김치에다가 막 먹고. 남자들은 밥 빨리 먹는 거 알지? 내가 봤을 때 5분 안에 다 먹어요. 뭐 무슨 얘기 하는지만 밥을 튀어가면서 막 먹고 바로 애들 나가서 축구하고 있더라고. 야 저거 도대체 뭐야?
기도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고 애들 반찬 다 뺏겼는데 뭐 이렇게 속도 좋아? 아이고 별 녀석이 다 왔네. 다음 날이 됐어요. 그날은 뭐가 나왔냐면 아이들 좋아하는 그거 있죠. 그거 동그랑땡 같은 거 있잖아. 그 동그랑땡이 그거 머스타드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묵볶음하고 그거 2개 딱 잡고 자 건이가 왔어요. 건이가 오자마자 나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저께 제육볶음 다 뺏긴 그 상황을 딱 생각을 하고 나는 많이 줬어요. 자, 많이 먹어라 건이. 자, 한 번 더. 선생님 너무 많아요. 많이 먹어 이 자식아. 너는 많이 먹어. 가. 그 뒤에 선생님 저도 많이. 넌 적당히 먹어 이 자식아. 아마 3개. 자, 가. 나름대로 공평하게 배식을 하고 건이를 봤어요. 어제 그 모습이 연출되고 이 바보 같은 녀석이 또 그 옆에 있는 그 사탄들이 또 하나도 안 남기고 어쩜 그렇게 다 가져가디? 야,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이야. 그 장난기가 보통에 다 뺏어 먹었어. 이 속 좋은 이 건이는 그날도 국에다 밥을 말고 막 뭐가 재밌는지 막 얘기하고 또 나가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축구를 저렇게 잘하나 싶어서 창문을 통해 봤더니 건이 포지션은 골키퍼야. 중1의 골키퍼가 골키퍼야 골보이야? 얘기해봐. 멋지게 골키퍼 하고 있어? 골 주스러 다니고 있어? 아버지가 사주신 그 미국 하얀색 골키퍼 장갑을 끼고 저기 가서 공 주워서 뻥 차주고 골보이 하고 있더라고. 내가 만약에 건이 아빠라면, 내가 만약에 건이의 이 점심시간을 다 안다면 나는 당장 학교에 뛰쳐왔을 것 같아. 교무실에 여기 잠깐만 교감 나오라 그래. 우리 건이가 도대체 이게 뭐야? 여기 선생님들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뼈쩍 말랐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70kg가 안 나가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반찬이 없어요. 지금 반찬 국에다만 말아서 오고 저녁에 허겁지겁 3그릇을 먹고 있어요. 점심을 도대체 뭐 어떻게 먹이는 거예요? 했을 것 같아.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엔 보통 학교에서 뭐 나오지? 스파게티 나와. 스파게티. 내가 스파게티 섰어요. 마늘빵 3개씩. 스파게티를 내가 건이가 딱 왔을 때 거짓말 안 하고 산처럼 쌌었어. 자, 한번. 선생님 무거워요. 더 참아봐, 임마. 더 참아봐. 선생님 너무 무거워요. 진짜 너무 티나게 많이 싸셨어. 가, 빨리 가. 그 다음에도 막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가 이제 너는. 그리고 봤지 또. 그 삼지창이 그대로 스파게티에 꽂히더니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막 돌리는데 막 이만해져 막. 그 아이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는 영준이, 하나는 민국이하고 이 2명이 건이 눈을 보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나는 건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그 아이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 치규라는 아이인데 이 치규가 이걸 이렇게 보더니 그 영준이와 민국이 뒤통수를 팍 때려. 그만해 새끼들아. 와, 난 진짜 치규한테 뽀뽀할 뻔했어. 나 뛰어가서 나 진짜 그 카리스마가 얼마나 뭐야. 딱 심해. 그 욕도 뭐야. 그만해 새끼들아. 와, 난 그 욕이 그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 만약에 오늘도 걔네들 그대로 있었으면 내가 학교 폭력으로 나는 이렇게 신고하고 수행평가 수행평가 다 깎아버리려고 했거든 걔네들. 근데 치규가 탁 치면서 그걸 딱 멈추더니 기도하잖아 이 새끼들아. 그러더니 치규가 가만히 딱 있으니까 그 스파게티를 돌리던 그 2녀석이 눈을 감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멘. 건이가 딱 눈을 뜨더니 오늘은 다 있네? 그러더니 나 너무 많아 하면서 다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또 나가서 축구를 해요. 건이는 점심시간만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았어요. 얘는 기술시간, 뭐 조각칼, 음악시간에 리코더, 무슨 준비물, 미술시간에 뭐 체육시간에는 스탠드에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거야.
내가 지나가다가 너 왜 이러고 있어? 혼났니? 네, 준비물 안 가져와서요.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반 아이 체육복 빌려줬는데 못 받아가지고 혼자 혼나서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선생님이었으면 체육 선생님 멱살 잡고 당신이 교사야? 교사냐고 이 자식 하면서 막 내팽개쳤을 것 같아. 이 바보 같은 건이. 얘가 1년 후에 다시 아빠가 영국으로 발령나면서 전학을 다시 가는데 거짓말 안 하고 우리 반 애들이 다 울었어요. 옆반 선생님까지 오셔가지고 건이가 또 가는구나, 너무 아쉬워서 어떡하니. 건이랑 지금도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얘 미국에 무슨 공대 다니는데 놀라지 마세요. 아까 건이 반찬에 스파게티 돌렸던 애들 있지, 민국이 총신대 신대원 다녀 지금. 총신대 신대원. 그 해 건이 따라서 교회 간 거야. 그 해에 건이가 교회 가자고 안 했어. 그냥 따라간 거야. 건이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때도 이미 목사였습니다. 애들 배식할 때도 목사였어요. 저를 통해서 교회 온 아이는 글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건이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반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건이의 페이스북은 아직도 아름다워요. 무슨 봉사잔치를 뭐 하는데 너무 예뻐. 애가 얼굴은 조금 아닌데 되게 그 삶은 예뻐. 사랑하는 여러분, 건이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교만한 눈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거짓된 혀가 없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것. Knowing God.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의무로 억지로 잠 안 올 때 수면제처럼 읽는 그 성경이 아니라,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차에다 싣고 다니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책꽂이에 꽂아놓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저 히브리인들의 고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 펼치셔야 합니다. 어렵다고 한다면 요한복음부터 보세요. 그리고 점차 성경의 전 66권을 다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가시고, 그분을 알아가시고, 그분이 이 땅에 보낸 여러분의 각자의 사명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국민 MC라고 칭송받는 유재석도 깝깝해하는 그 죽음 이유는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 뒤에는 절망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끝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연장선에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보여주신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인 거예요.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솔로몬은 그걸 다 알아버렸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쥐뿔도 아무것도 가져보지도 않는 사람이 다 헛돼, 그건 누가 들어? 너가 그걸 가져보기는 해봤어? 그러나 솔로몬은 할 자격이 있어요. 그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 해봤거든. 그가 내놓은 대답은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ies, 다 헛되다요. 우리는 헛됨이 아니라 해 아래는 헛되지만 해 위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복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실 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말만 봄이 아니라 진짜 봄의 계절을 보여줍시다. 우리 하나님께, 나 여기 10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10대 성도로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 예배자로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며 기도로 하나님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살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할게요. 이 찬양 아시나요? 그 사랑, responsibility. 하나님의 완전한 책임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말이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땅히 노래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땅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형교회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두 손 높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를 일간하는 자, 곧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서 왕삼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 앞에 의탁대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And have a good time. I'ma be up in here having some god time, and you're good on the genuine. Like illumination, illumination. You light up my life like you lit up creation. Won't let me drown, you my flotation. Won't let me thirst, cause you my hydration. So I'ma do my dance in your arms. This love is gonna last you wrong. You're everything to me, everything I need, everything I wanna be, JC. You got me like, oh, and I'll never stop giving my all. You got me like, oh. Enough. You got all eternity in heaven above. Your joy is strong, your lov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So I'ma come in your gates, thanks, courts, praise. I don't ever wanna be any other place. In your vicinity's where I will stay. You're good when it's frosty and good in the blaze. You're good in the darkness and good in the day. You're good all the time, what else can I say? You're worthy of even the highest of praise. So every day, hey. Praise to the left. Praise to the right. Praise to the front. Praise to behind. Praise to the left. Praise to the right. Praise to the front. Praise to behind. Praise to the left. Praise to the right. Praise to the front. Praise to behind. Praise to the left. Praise to the right. Praise to the front. Praise to behind. Praise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front, to behind,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front, to behind,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front, to behind,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front, to behind. Praise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front, to behind,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front, to behind,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front, to behind, to the left, right, left, right. You got me like, oh, yeah, you make me feel so alive. You got me like, oh, and I'll never stop giving my all. Just thinking how blessed I'm. This is the best time to show the world I'm crazy about you. You got me like, oh, yeah, you make me feel so 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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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ve. Praise to the left. Praise to the right. Praise to the front. Praise to behind. Praise to the left. Praise to the right. Praise to the front. Praise to behind. Praise to the left. Praise to the right. Praise to the front. Praise to behind. Praise to the left. Praise to the right. Praise to the front. Praise to behind. Praise to the left, praise to the right, praise to the front, praise to behind, praise to the left, praise to the right, praise to the front, praise to behind, praise to the left, praise to the right, praise to the front, praise to behind, praise to the left, praise to the right, praise to the front, praise to behind, praise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front, to behind,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front, to behind,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front, to behind,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front, to behind, praise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front, to behind, to the left, to the right, to the front.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기피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삶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행복과 그 성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그 학업 위에, 그 직장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